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이 현장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 이해되는 겁니다. 응답 안 받아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막 응답에 몸부림치지 않아도 복음이 이해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응답이 와요. 복음이 이해된 만큼 삶의 질이나 양적으로나 변화가 와요.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일단 하나님하고 안 맞고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만큼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요, 복음이 이해 안 되고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친 것만큼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이 왜 이단에 휘떡휘떡 넘어가는 줄 아세요? 성경 공부 남보다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사이비와 이단에게 빠지고, 가까운데 제가 세탁소 다녔던데 현대아파트 앞에 있었던 세탁소, 그 양반이 그 주인이 감리교 집사였어요. 근데 지금 어디 다니냐? 하나님교회 가요.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머니 있는 거 믿어지냐니까 믿어진대요. 아니 사장님 교회 다니셨다면서요. 교회 다녔대. 감리교 다녔대. 근데 감리교 다니면서 하나님 어머니 있다고 소리 들어본 적 있냐니까 없대. 그럼 나도 없는 줄 알았대. 근데 이제 자기 딸이 그 하나님의 교회 골수분자거든. 그 전도를 당한 거지. 그러니까 감리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 없었지. 그리고 믿음 떨어지지. 신앙생활 어렵지.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가본 거야. 근데 세탁소 갈 때마다 희한한 놈 한 놈 앉아있어. 계속 그 조장이 앉아있는데 일주일에 한 5번씩 앉아있다니까요. 5일 동안 앉아있다니까. 아무것도 안 해. 같이 TV 보고 같이 얘기하고. 휘떡 넘어가가지고 뭐라냐, 하나님의 어머니가 없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있더라는 건데. 왜 이런 증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 항상 이단들이나 사입이나 교주는요, 성도들이 뭐 압니까?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 복음 모르면 그거 헛방인데, 요한계시록 가지고 창세기 가지고 휘떡 넘어갑니다. 창세기 가지고 봐라, 인간이 죄를 범했다. 왜 범했냐? 선악과 따먹었어. 그것까지는 얘기해줘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다른 것은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고 복음만이 필요하다. 복음을 말 안 해주고 두려움과 위협감을 주면서 성경 공부 30일간 하고 성경 공부 6주간 하고 그래가지고 중등반 고등반 올라가서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접니다. 이란다니까요. 그 휘떡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 없겠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 전혀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서집사님이에요. 성경 공부라는 공부는 안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성경 공부를 진짜로 했다 그럼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믿어져 버려요. 아니 지금
사이비 이단을 누가 깍채웁니까? 불신자인 줄 압니까? 신자들이 걸로 다 갑니다. 그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바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니까 불교, 이슬람교, 이상한 게 복음인 줄 아세요? 유사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성경 안에서 다르게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복음은 비슷한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아담 하와를 꼬실 때 생뚱맞은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거짓말 친 거예요. 이 모든 동산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 씨는 다 먹되 내가 지시한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는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냐?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속입니다. 그게 유사복음인데, 유사복음은 비슷한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걸 유사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사복음은 비슷한 게 아니에요. 완전 다른 거라니까요.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느냐, 복음이 이해된 것만큼 여러분의 삶의 질과 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변화가 없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변화가 없으면 복음 모르는 거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된 것만큼 여러분 뭐가 이해되냐면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아담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그 아담에게 처음으로 주신 원시복음, 이 원시복음 처음으로 주신 복음은 지금까지 유효한 복음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말하자면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는 마귀예요. 마귀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남자와 원수가 되게 한 게 아니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말은 독생성자 여자의 몸에로 탄생한 그분, 남자의 씨는 아담의 족보는 싹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을 깐 거예요. 그러면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긴 하지만 이게 안 깨달아지거나 지식적이거나 이론적이면 절대로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결받는 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길, 복음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어요. 왜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마귀가 있으니까요.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요. 원수. 왜 그러냐면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흠집을 내긴 내요. 그 발꿈치란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여자의 후손을 완전히 이길 수는 없어요. 흠집은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해했단 말은 영적인 문제가 이해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뭐 인간관계가 안 되고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원수,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계속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그러니까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은 반드시 원죄를 해결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가 없으시고 동정녀 탄생하신 그 구원자, 곧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서론부터 복음이 이해됐다, 복음이 이해 안 됐다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보면 되느냐, 그 사람의 삶이 감사냐 아니냐, 그걸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변화는 내가 구원받아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이해됐고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구원에 죄에 대해서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 단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분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진천을 내려갔는데 그 가정을 만나고 왔죠. 나이 40세 동갑이에요, 부부가. 예상한 대로 갔더니 그 분위기 있어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는 그 집안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게 역사하는 집들의 분위기가 비슷비슷해요. 네, 갔어요. 이제 탁자에 앉아서 기다리니까 이제 탁자에 앉아서 말도 못하고 확 죄인처럼, 이제 죄인이지, 돈 도박에 다 날렸으니까. 이제 첫 마디가 이제 내용을 알고 갔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질문했어요. 대답하는 이제 말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하고 이제 앉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도박에 손을 댔습니까? 그러니까 핫토장을 만진 게 아니라 인터넷 도박을 시작한 거예요. 인터넷 도박. 왜 시작하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조금 시작했는데 이렇게 몇 억씩 터지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자기가 받는 월급이 450 정도 되는데, 생산직인데 450 되는데 빚으로 나가는 돈이 거의 190% 나가는 거예요. 또 얼마가 빚져 있는지도 내가 그게 답니까? 하니까 그게 답니다. 근데 부인은 안 믿는 거예요. 왜? 계속 터지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하고 싶습니까? 하니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다시는 안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죠. 물었죠. 지금 그 도박빚으로 힘들죠? 힘들대요. 부인은 앉자마자 울어버리고. 힘들죠? 힘들다. 돈 고스란히 이자 갚는데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 시간도 별로 없고, 아니 그 사람이 뭐 저한테 뭐 이렇게 상담할 내용보다는 알고 갔으니까요.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미치겠죠. 미치겠대. 죽고 싶다. 힘들어 죽겠다. 애들 둘이는 계속 막 이제 난리 치죠. 이름이 이제 뭐 이렇게 민재 영재인데 막 계속 난리 치고, 엄마 계속 부르고. 이제 엄마는 자리에서 애들을 이동시키고 그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문제 도박 문제 아니다. 당신의 문제는 도박해가지고 빚져가지고 지금 죽을까 말까 이 문제 아니다. 당신이 도박할 수밖에 없고, 당신은 지금 돈이 빚을 져가지고 월급이 통째로 나가는 그것이 아깝고, 안 했으면 후회하고, 그때 손 안 댔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인데 라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문제가 당신 진짜 문제 아니다. 당신은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 또 잡힌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제가 또 요번 주 금요일 날 또 갑니다. 이제 가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쭉 얘기했어요. 당신의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다.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문제다. 당신의 실제로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처럼 당신이 죄인이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모르고 태어난 사람 싹 다 죄인인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붙잡혀 산다. 그래서 당신이 가난이라는 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다른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가난이라는 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돈 안 쓰고 열심히 모으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귀에게 해당 사항 없는 건 아니다. 단지 당신이 걸려들 뿐이다. 당신이 도박이란 건 걸려들 뿐이지 다른 사람은 음란이나 술이나 또 폭행이나 그리고 가정에 들어오면 맨날 없는 거나 그리고 맨날 도박이나 그리고 다른데 어디 없어지거나 아니면 자살로 선택한 것 뿐이 없지 당신하고 똑같은 거다. 당신의 진짜 문제는 이 세 가지가 해결 안 됐고 당신이 여기 붙잡혀 있다. 그러니까 쭉 얘기를 했어요. 불과 몇 분 얘기 안 해서 한 20분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영접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예, 그 말은 중요하지 않다란 말이 아니라 다 듣고 제 말에 어디 수긍이 좀 갑니까? 그러니까 다 인정하겠대. 다 알아듣겠대. 그리고 내가 복음을 당신이 안 받으면 일단은 당신에게 온 저주 재앙이 안 꺾인다. 당신에게 계속 된다. 그런데 당신에게 온 이 문제가 아들 민재와 딸 영재한테 그대로 간다. 그 얘기까지 해줬어. 그러고 예수님 받아들이겠냐 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래. 알았다고. 근데 확실히 팀이 중요해. 우리 사모가 이왕 목사님 오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믿으면 안 좋겠냐. 나는 내 할 말을 다 끝냈어. 영접 안 하겠다. 나는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기도문 주고 갈 테니까 당신 생각날 때 해라. 그러고 난 이제 올라가려 했는데 이왕 목사님 오셨는데 지금 이 시간표에 받아들이면 안 좋겠냐. 그러면서 민재 엄마를 앉혀놓고 앉아보라 하니까 애들 둘이 그때 그 시간표에 애들 둘이 방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한테 당신 믿겠냐 하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믿어야 될 시간표는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애들 보면서 들었나 봐.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어. 그리고 나서 애를 딱 보니까 애가 조금 이상할 정도로 이상해. 그래서 남자애를 먼저 불렀어. 남자애를 불러갖고 내 앞에 탁 앉혀놓고 그림책을 딱 보여줬어요. 전도 핸드북 그림책을 딱 보여줬는데 애가 이제 약간 틱장애가 있고 이래요. 내가 이렇게 가슴을 딱 하는데 애가 숨을 깔딱깔딱 이렇게 숨이 막 넘어가는 게 가만히 있는데 내가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제 민재는 어떻게 태어났으며 이게 하나님 명성 이래 하는데 애가 숨을 못 쉬면서 애가 파리해지는 거라. 우리 집사람 옆에 없으면 아가 색깔이 이상해진다면서. 그러더만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딱 하면서 뱀 눌린 거 있잖아요. 그거 딱 봤는데 울음이 딱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섭다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사단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정확하게 사단 얘기하지 마라. 이러면서 애가 들어가서 방에. 별로 안 심각하지 우리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 걔가 펑펑펑펑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따로 들어가가지고 사단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걔가 6살인가 7살인가 그렇습니다. 사단 얘기하지 마. 정확하게. 자, 그래가지고 알아봤어. 집에 누가 없냐?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럼 누가 있냐? 친할아버지 법사, 외할머니 무당. 그 집이 도벽으로 계속 도박으로 계속 내려온 집안. 그걸 어떻게 알았냐? 부산에 있는 누나한테 연락받고, 부산에 있는 그 여자 누나가 집사고 그 소개하던 장 목사님 그 구역에 있는 사람이라. 근데 전화를 해서 직접 혹시 집사님 누가 없냐 했더니 친할아버지가 법사,
외할머니 무당. 자, 여러분, 집에 제사를 많이 지냈다, 집에 우상숭배를 많이 섬겼다, 집에 3대째 교회를 다녔다, 복음 모르고 그것만 대물림 돼요? 그것만 대물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안 믿고 불교도 안 믿고 제사도 안 지내고 무교로 3, 4대 가면 그 사람들은 저주 재앙 없어요? 이게 떠나가요? 특별히 우상숭배를 오래 한 집안일수록 특별히 이상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그렇지, 고상하게 사단과 죄가 그 사람 가문에 역사하는 거 알아요? 돈 아니 우상이라고 말 안 해도 돈이 우상이면 그 집안에 돈의 귀신의 역사로 계속 내려가는 거 알아요?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이 이해된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저주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게 복음 안에 영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그 아이가 가는 학원이 권사님이 운영하는 학원이래, 어린이집이. 근데 그 권사님이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식기도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 아이만 거부하고 무섭다고 집에 와서 기도하기 싫다고 어린이집 가기 싫다 한다는 거예요. 집에 법사가 있으니까, 집에 법사가 있었고 집에 무당이 있었으니까 그 아이가 그렇다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여러분과 저 잘 보세요. 가정 가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아이가 태어나고 왜 그랬는지, 우리 집은 하나님 잘 믿었는데요,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영적인 문제가 이해돼야 돼요. 그냥 가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산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에 질병이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무기력, 무능력 계속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영적 대물림이에요. 가난도 질병도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어요. 질병도 올 수도 있어요.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만 하면 판판이 깨지는 가정이 있어요. 2번, 3번. 제가 미국 살다 왔으니까요, 3번 결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은 얼마나 합리화되는지 몰라요. 그거 보고 자라요. 그 서로 만나요. 합리화예요. 미국은 합리적인 나라니까. 그게 왜 그런지 몰라요. 그게 남아요. 그래서 내하고 좀 살다가 안 맞으면 그것부터 딱 생각해요. 따로 살자. 그리고 또 만나. 이게 너무 자유스러운 나라가 유럽이에요. 미국이에요. 그러면 후진국인 동남아시아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어떤가? 이혼은 안 해요. 아니, 이혼도 해요. 그런데 웃겨요. 여자들은 새가빠지게 애 놓고 애 6명 7명 놓고 일하고 다니는 남편은 빙빙 놀면서 바람 피우고 술 먹어요. 희한해요. 똑같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는 말,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지긋지긋, 이거 우리 가문에, 이거 우리 가문에 어떤 것으로 포장해서 들어온 영적인 문제, 그대로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이거, 여러분 때에 안 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 끊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누리는 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애들이 그냥 공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어디에 그냥 적응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어디가 적응 못하고 어디 산만하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싹 다 보면요, 100% 영적인 거 다 개입되어 있어요. 모든 것에 영향이 있어요. 우리 집은 무교예요. 나는 신념 갖고 살아요. 나는 내 주먹 믿고 살아요. 나는 내 지식 믿고 살아요. 그거 그대로 대물림 돼서 그놈이 지식 갖고 돈 좀 갖고 명예 있으면 갑질하는 애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동전의 양면성 같지만 똑같다 이거예요. 유럽 그렇게 잘 쓰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영적 문제 똑같아요.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영적 문제 똑같아요. 단지 지도자 잘못 만나고 고생 바가지로 하면서 저주받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우리나라는 다 있는데 행복지수 38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동남아시아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지수 7이고,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하루 종일 기도돼, 그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를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 집을 보고 내가 오는데 마음이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바로 그 방문했던 누나 집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이번 주 안 그래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가정에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한테 통화했더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이 조금 없어가지고 3, 4일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올라올 때 목사님 좀 방문해 주시면 당연히 갈게. 그래 놓고 집사님 내려갈 때까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가라.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대로 대물림. 아버지가 돈 좋아하고 아버지가 돈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 그대로 갑니다. 아버지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 자식 그대로 갑니다. 아니 우상숭배 종교와 상관없이, 그거와 상관없이요, 아버지가 엄마가 설레발 떨고 오진 없는 거 막 애 똑같아. 아버지 엄마가 무식하자 애 똑같이 가. 만약에 그 중에서 아버지 엄마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그거요 도전하고 정복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대로 각인대에 상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딱 터집니다. 그게 언젠간 터지는 것들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복음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 얘기하거든. 다른 복음 뭐 축복받아라, 은혜 받아라, 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것 가지고는 다른 복음, 유사복음,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정확하고 사실적인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만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 가정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어만 하는 까닭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고 정복하고 싸웁니다. 그게 꺾여 나가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정신문제 있으니까,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정신병이 있으니까 오직 복음, 그거 잘못 잡은 거예요. 나는 정신병 안 걸리고 우리 가정에 정신병이 있으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볼 때 나도 정신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걸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내게 먼저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정신 문제가 왜 왔으며 어떻게 왔으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걸 아는 한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에 흑암이 꺾이기 시작해요. 알아듣겠어요? 도박, 빚, 징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민지 아빠, 이제 돈 생기면 도박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랬어요. 안 될걸요. 안 될걸요. 우리 교회 한 명 얘기하면서 술 절대로 안 먹겠다 나한테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한 사람이 있다. 그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왜?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를 한다. 사단이 살아있는 한,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 만나지 않는 한 당신을 계속 집요하게 당신 때문에 온 가족과 가문 멸절하려고 기다리는 사단. 그러니까 복음을 알았다는 말은 감사 정도가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하루하루 살면서 더욱더 절실히 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지금 내가 좀 있고 지금 좀 없고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진짜 구원받았느냐, 진짜 영적인 문제를 이거 끝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이해됐다,
정말로 복음 이해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가정에서 정말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만이 우리 가정 가문의 저주장이 끊어지는구나.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다. 손톱만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인내가 되고 기다려지고 문제 와도 호들갑 떨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맞습니까? 깨달아져야 돼요.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이 복음이 이해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진짜 안 깨달아져요. 내가 인정이 돼요. 아, 나는 억만죄 가운데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탁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이제 자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복음을 들어볼 때, 복음을 들어볼 때 내 문제가 도박해가지고 술 때문에 도벽으로 아니면 혈기로 아니면 배경으로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같이 태어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복음을 들어봅니다. 당신 문제, 진짜 문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마귀에게 잡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진짜 문제를 복음으로 가르쳐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는 한 번 딱 듣는데 그게 비수같이 날라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한 번 딱 복음을 했는데 영적인 문제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영적인 문제라는 게 딱 깨달아집니다. 아, 이게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가문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집니다. 그 신기하죠. 그런데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올바른 복음, 다른 복음 말고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한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뀐다?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 받는다? 이런 유사복음 전해서 그렇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원시복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 정확하게 전달하면, 아니 전달할 때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돼요. 문제는요,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간증할 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해요. 예비된 자는 하나님 마음 문 열어요.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체험되지고,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 맞는지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은혜 속에 있고, 여러분이 그 복음만 전하면 흑암 꺾여요. 그 복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사단 안 꺾여요. 꺾인 것 같이 보여요. 안 그래요. 기도 신나게 하고 금식 신나게 하고 막 방언 터지면 귀신 나간 줄 알아요. 절대로 안 나가요. 그걸 유사복음이라 그래요.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원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 받아야 되느냐? 현장에서 여러분이 교회 회복돼야 돼요. 정말이에요. 복음 체험한 자 너희는, 다른 복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말해야 된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 하신 일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고, 그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흑암이 꺾여요. 맞습니까?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이 십자가 사건으로만이 구원받아요. 유일한 길이에요. 종교 오래 섬기고 우상 오래 섬기는 사람만 저주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유사복음, 다른 복음 오래 갖고 있으면 망한다니까요. 제가 그랬죠. 그것 가지고는 복복복 잘 되는 거, 그것 가지고는 막이 안 떠나가요. 오히려 유사복음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박수 쳐주고 옆에서 그래 네가 아는 복음이 그거야 계속 박수 잘 되는 것 같이 하다가 결국은 사단은 뭐요? 지가 가는 지옥, 멸망, 지옥 권세, 사망 권세 가지고 망하게 만들어요.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체험돼야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변하는 게 평안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복음 계속 이해되면 하나님이 계속 복음이 계속 내게 부닥쳐오면 뭐가 바뀌느냐? 내 생각만 바뀝니다. 복음이 계속 부닥쳐오면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건, 염려, 상황, 현실 달라집니다. 왜? 복음이 그리스도 이름이 사단의 세력, 사단의 일을 멸하셨죠. 내게 죄성을 가지고 자꾸 짓게 하는 그 죄까지도 끝나셨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죠. 복음을 계속 부닥쳐오면요, 사단이 내게 갖다주는 저주 재앙이요, 오다가도 끊어지고 오다가도 끊어지고 안 와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생각지도 못하는데 내가 아무리 발부둥쳐도 안 됐던 그 일들이, 그 저주가 끊어져 버려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는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 막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만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아니면 절대로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야 돼요. 진짜 눈 뜰 때, 눈 감을 때 감사해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코로나 걸린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이러겠죠. 하나님, 나 코로나 걸렸지만 안 죽어서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여러분이 눈 뜨고 눈 감을 때 항상 기도할게. 하나님, 어찌 내 같은 인간에게 복음이라는 그리스도가 내게 깨달아졌습니까? 어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답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요. 너희는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아니까 성령인들을 만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줘야 돼요.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다른 걸로는 절대로 운명, 팔자, 자기도 모르게 오는 저주, 재앙 못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는다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니면 죽음의 천사, 죽음의 신을 못 이겨요. 바로 왕도 못 이겨요. 왕도 못 이기고 권력도 부자도 못 이겨요. 깨달아져야 돼요. 진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흑암 세력, 마귀의 역사, 집안의 귀신의 역사 꺾여져 나가는 게 복음이에요. 요 복음을 체험한 너희, 그 누가복음에 제자를 내보낼 때 뭐라 합니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너에게 주고 보낸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집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거를 누리세요. 그 꼭 특징이요, 흑암이 막 역사하는 집안에 가보면 분위기 알지요? 암울합니다.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지 않는 가정과 가문 보면요 암울합니다. 계속 다툼, 뭔가의 미움,
요즘 TV에 나오더만요. 4인 가족이 사는데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 13분 뭐 이러면서 나오더만요. 밥 먹어. 그러니까 동생한테 뭐 보내요? 카톡 보내서 밥 먹어. 그러니까 애가 게임하면서 뭐예요? 컵라면 주면서 나 밥 먹었어.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서 아버지랑 TV 보는데 딸이 아버지한테 얘기한 줄 알았더니 지가 여기 꽂고 다른 애하고 통화하고 있고. 여러분 코로나 이번에 와보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지냈습니까? 말씀이 좀 묵상되고 좀 기도가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 좀 점검됐습니까? 흑암 마귀 역사, 성령의 역사하는 길, 운명 저주 사주팔자 끝내는 길,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 가지고는 안 꺾인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 그 복음이 진짜 바울이 말한 복음하고 내하고 복음이 맞을 때 저주재앙이 떠나가는 건 맞는데 다른 복음 자꾸 갖고 있는, 다른 거 다 갖고 안 꺾이네. 구원받아 놓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구원받아 놓고 못 누려가지고 사단한테 당하는 거. 여러분 나 깜짝 놀라겠대요. TV에 보니까, 광고 보니까 보이시피싱에 당하는 우리나라의 금액이 1조가 넘더만요. 1조가 넘어요. 1조가. 와 진짜 황당하죠. 신종 방법 엄청 나와. 마귀하고 똑같아. 예수님 시험할 때도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인용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잖아. 그러니까 성경 공부 20년 30년 하고 성경 필사 오래 했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휘덕휘덕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몰라. 다른 복음만 갖고 있어. 아 진짜 하나님 어머니 계신갑다 하면서 가버리고. 나 진짜 기도 안 차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뭐 기도 안 차잖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믿었는데도 계속해서 뭐가 우리 가정에 안 꺾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것도 12번도 임하도 더 임했을 텐데 사단의 역사가 더 심하고. 아니 사단의 역사가 심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을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단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평안함도 없죠. 불안하죠. 염려오죠. 걱정되죠. 늘 두렵죠. 그리고 뭐합니까? 또 자존심, 그리고 또 실패의식, 좌절, 그리고 또 비교의식까지, 열등감까지 막 계속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잡고 막 불안증에 온갖 짓을 다 하거든요. 그게 사단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현실 문제 상황 그대로 있는데 뭔가 하나님에게 믿음 있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진짜 내 안에 평안함이 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게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돼요. 알겠죠? 빨리 여러분 현장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복음받았으면요 현장이 빨리 이해돼야 돼요. 사람들에게 진짜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진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맞습니까? 그걸 근본 문제라 합니다.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서, 하나님 없다 해서 살아서 그렇습니다. 원죄 해결 못 받아가지고 저주가 오는 겁니다. 사단이 안 꺾이고 사단의 세력 모르니까 제가 물어봤다니까.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있는 거 믿냐 하니까 안 믿는데. 당연히 안 믿지. 내가 그때 그것만 손 안 댔으면, 그때 내가 술 한 잔만 안 받아 먹었으면, 그때 마약할 때 한 방만 안 찔렀으면, 그때 애들이 뭐 담배 피워라 말 안 했을 때 안 피웠으면 계속 후회만 남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내가 요 사업만 안 했으면, 요 아이템만 안 가졌으면, 그때 내가 요 섣불리 요거를 안 뛰어들었으면 본전 생각 나거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고.
진짜 문제는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믿음이 없고 자꾸 뭐합니까? 사단의 세력과 흑암의 역사가 계속 내 생각과 마음을 파고든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에 틈을 타잖아요. 그렇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고통 주고 염려, 걱정, 두려움, 불신, 불안, 다툼, 스트레스, 한계, 절망, 낙심.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시달리니까 몸도 쇠약해지고 질병도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무너지고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모르니까 뭐 하느냐? 대책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은 다동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거는요, 불신앙입니다만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그게 문제입니다. 못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못 기다리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인본주의. 그게 어디서 나타난 거냐?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계속 불신앙에서 나와서 대책과 강구와 방법과 머리 모여가지고 맨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무리 해도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 선택이 10년을 잡아가지고 방법을 자꾸 강구하거든요. 이게 복음이 이해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현장 이해돼야 돼요. 현장. 왜 사람이 자꾸 고통에 빠지는지, 고통 속에 사는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오는 게 너무 많거든.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요번에 교사 수련회 유 목사님 미래를 준비하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하셨는데, 미래라는 거는 여러분과 제게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24시에 하나님이 내게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25시라는 게 찾아와요. 25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돈도 내 거고 시간도 내 거고 몸도 내 거고 가정도 내 거고 다 내 건 줄 알아요. 거기서 24시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문제와 사건과 상황 속에서 뭔가가 하나님이 답을 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받을 때까지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거라고 나올 때까지, 확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24시 묵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잔머리가 심해가지고 인본주의를 계속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답 주기 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전에 자꾸 내가 먼저 쓰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육신도 체력도 다 떨어지고 다 고갈된 다음에 자각이 와요. 아, 이 방법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돌아가자. 그때 나와요. 다 탕진하고. 왜 이런 방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되느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가서 이 삶 속에 내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눈을 열어주시느냐? 현장이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는데 나도 알긴 알아. 이게 지식으로 들어서 알긴 알아. 근데 체험은 안 됐어. 현장에서 일도 해요. 내 직업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도 만나요. 내가 어떤 사업의 아이템도 있어요. 거기서 내가 뭐 해야 되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진짜 문제를 알고 흑암 꺾으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 시간표 따라 인도받다가 보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 문을 열어주고 만남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없는 것을 가지고 내게 고통과 염려가 찾아오죠. 통장에 돈이 자꾸 떨어지면 불안한 게 인간 인지상정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때 내가 비로소 믿음이라든가 기도라든가 그때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내 영적 상태를 보면서 아직도 내가 여기에 빠져서 대책과 간구와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가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 영적 상태는 자꾸 바꾸질 않고 내 영적 상태는 그대로 놔두고 자꾸 대책과 방법과 간구를 다른 걸로 하다 보니까 영적 상태는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아이템을 줘도 상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알아듣겠습니까? 상태를 안 바꿔놓고 자꾸 다른 걸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여러분 진짜 사람 살리려면 여러분이 이 과정을 알고 여기에 체험된 만큼,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나누는 메시지는요, 여러분이 체험한 만큼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만큼, 나이의 경륜만큼,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문제를 체험한 만큼, 여러분이 영적인 사단의 역사를 체험한 만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만큼, 인도받은 것만큼, 복음이 깨달아진 것만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메시지가 현장에서 알아듣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이 알아듣긴 듣겠는데 현장 나가면 내 상태로 돌아가는 상태만큼만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 24시 묵상 속에, 여러분 은혜 속에, 감사 속에 있어 보면 더 깊은 깨달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각인뿌리 체질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 삼아, 여러분 현장에서 해답 주는 사람 없습니다. 해답 주는 사람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이나 교회나 비슷한 얘기밖에 오가지 않는다는 거야. 교회마다요, 교회마다가 아니고 교회가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자와 기도 많이 하는 칭찬 듣는 중직자를 세우지 않고 목사님들 중에 돈 좀 많고 목사님 말 잘 듣는 사람 중직자 세웠다가 곤란함을 엄청나게 당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가야 되거든. 지혜롭고 칭찬 듣고 성령 충만한 자를 중직자로 세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세워놨더니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와 무리를 보내버려요. 누구한테 붙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누가 여러분에게 오고 어떤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느냐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달라요. 맞습니까? 어린 양을 모이라. 그 어린 양이 어디 있는데 지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그 제자가 어디 있는데 지금? 그 제자가 어디 있는데 못 찾고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그런데 왜 그러냐? 내가 그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세우는 상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만나지는 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제자에 관심 없고 제자를 만나지 못한 거는 하나님이 내 시간표를 기다리겠구나. 그거 감사해야 돼요. 맞아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시간표가 오겠구나. 그 믿음도 내게 있어야 될 것이고. 맞습니까? 그래요. 한 번은 이 응답이 여러분 평생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한 번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은. 자, 여러분 진짜요. 이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발견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 속에 DNA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DNA로 계속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대기만성형. 처음에는 아닌데 오히려 처음에는 그리스도 복음 막 이랬다가 훅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보다는 오히려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복음이 계속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영적 DNA가 눈이나 귀나 말이나 성품이나 성격이 사람 안 바뀐다는 말은
복음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진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사람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에게 영적 DNA가 대기만성형이 있어요. 진짜 머리가 밥통이라 가지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교회는 나와요. 계속 앉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복음이 부닥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란듯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안 가르쳐줬는데, 합숙도 안 가다왔는데, 복음 유튜브로 들었는데 그 복음이 딱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딱 만나면요, 그런 사람을 한 번만이라도 딱 만나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래요. 아, 진짜 있네. 변하지도 않아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 말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전 인격이 복음화돼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안 됐는데도 문제 보는, 사건 보는 눈, 교회 보는 눈이 완전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발견됐거나 여러분 한번 만나보면 여러분 인생 달라져요. 이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좀 이렇게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늦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한번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사람의 전인격적으로 지정이 전인격적으로 바뀌어서 복음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이 현장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메시지가 던져지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요. 가장 먼저 할 것이 뭔 줄 알아요. 신기해요. 이준문 권사님 맨날 하는 소리 있어요. 나는 콩나물 보면서, 목사님 저는 콩나물과 같아요. 물 주면 물 다 빠지는데, 저는 그렇게, 이준문 권사님 초창기 저한테 했던 말씀이거든요. 저는 콩나물 같아요. 잘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데 콩나물 보면서 자기가 위로받는다고 옛날에 그랬다니까. 콩나물 물 다 빠지는데 잘한다면서.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희한해요. 복음이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요,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자꾸 깨달아져요. 이건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래요. 자, 여러분이 분명히 현장 가서 만날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이 사람들이 불신앙에 잡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살아온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로 돼 있든지. 제가 얘기했죠. 우상숭배를 오래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막 이상하는 사람이 태어났거나, 종교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태어났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태어난 사람 똑같다 이거예요. 같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요, 악령에 지배받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지만 악령에 지배받고 복음에 사람이 너무 착해요. 너무 발라요. 그런데 복음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 사람 복음 받으면 되게 잘할 것 같죠. 천만에요. 복음만 거부해요. 다른 거 다 오케이. 복음만 얘기하지 마.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지 마. 교회 가자는 소리 마. 다른 건 내가 다 해줄게. 악령에 지배받고 악한 영에 잡힌 사람. 착해도 그래요. 못돼도 그렇고. 여러분, 그 사람이 불신앙과 각인, 뿌리, 체질로 딱 살아왔습니다. 삶이. 그럼 이 삶이 하나님과 맞게 되어지는 삶이 뭐예요? 일단 복음 알아야죠. 맞습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불신앙,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딱 바뀌는 요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고, 누가 부탁받으면 가야 될 것 같고 가고,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주변에 사는 사람 중에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남이 10분 이상 벌어지면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복음 전해보고, 아니면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고, 오늘 아니면 내일일 수도 있어서
계속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항상 사건을 벌이시죠. 그 사람에게 갈급하게 만들든지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 항상 고넬료 갈급하게 만들어놨다가 베드로한테 꿈꾸고 베드로 앞에 나가서 뭐랍니까? 넙죽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고넬료.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루디아. 갈급하게 만들어놨다가 자주장사하고 돈 있고 권력은 있었지만 명예도 있었지만 갈급하게 만들어놨다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사람이 있죠.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 그게 현장교회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회복이 안 되면 이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다 장담합니다. 저는 정말 장담합니다. 교만이 아니고 뭐가 장담하느냐?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하면 제처는 소망 없어요. 제가 많이 만나보고 다니는데 여러분이 들은 복음, 목사님 저는 구원의 길도 잘 말 못하고요, 제가 아는 그리스도 잘 말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은 최고로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준을 너무 낮춰봐서 그렇지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맞고, 이 땅에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죄, 사단, 마귀 권세 꺾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 안 하지 않고 여러분이 전달하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제처는 소망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교회 접어도 돼요. 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접어도 돼요. 똑같은 다른 교회가 똑같이 복음 안 전하고 다른 교회 같이 우리 교회는 싸움은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싸움도 안 하고 하면 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그래도 복음을 안 전하고 복음의 증인 안 세워지고 제자 안 넣으면 그 교회는 안 싸움하는 교회나 싸움하는 교회나 안 싸움하는 교회나 같다, 이게 수준은. 싸움 안 할 뿐이지. 화목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중직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덜 떨어져도, 조금 모자라도, 조금 무식해도, 조금 약해도 하나님과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자의 삶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전하지 않으면 제자는 소망 없어요. 진짜. 재앙 저주가 계속 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답이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제천에 연장을 해주셔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도. 근데 그 소망이 없고 그 소망이 끊어지고 그거 전혀 관심 없게 산다, 돈 줄 필요 없고 건강 줄 필요 없어, 하나님 빨리 데려가는 게 나아. 왜? 인분 제조입밖에 더 되냐고, 소음 공해밖에 더 되냐고, 다른 사람한테 막 해코지 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 복음 안 주고 약 올리는 거지, 찝쩍거리는 것밖에 더 있지. 다른 복음이라고, 여러분이 다른 복음 받아가 구원받았습니까? 유사복음 받아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복음과 유사복음 갖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여러분은 원색 복음, 오리지널 복음, 오직 그리스도이라는 복음을 갖고 여러분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 살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 안 떠나가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 만남에 안전하면 같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우리랑 뭐 틀린 게 뭐 있습니까? 같지. 먹고 사는 문제 늘 의식주의에 늘 내 내 신은 배요. 그거 같다 이거예요. 이 사람을 뭐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그냥 하게 만듭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운동. 그래서 그 가정이나 그 사람에게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말씀 운동. 다락방.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보에 제가 2021년도 10대 기도 제목 나라는 단어를 계속 썼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이기주의적 발상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나만 아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타적, 나를 통해서 이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기도 제목을 적어 놓은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먼저 세워져야만 당연히 다른 데 가는 거죠. 내가 그 불신앙과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맞죠? 내 기도인 것 같은데 이타적, 배타적 말고 이타적, 나를 통해서 내 있는 현장에, 나를 통해서 가정에, 나를 통해서 가문에, 나를 통해서 현장에 뭐가 증거되기를? 오직 복음이란 것이 증거되기를. 그 기도를 하루에 한 번만 읽고 일을 하러 가세요. 한 번만 읽고 주무세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그 시간이 빠지면 꿈 뒤숭생숭한 거 꾸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찝찝하고 언제까지 계속 그러면 안 되거든. 아침에 눈 뜰 때, 저녁에 잘 때 그 기도를 읽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응답이 올 한 해 현장교회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음의 축복을 대박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눴던 이 메시지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이 응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가문에, 내 있는 현장에 현장교회 회복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묵상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불신앙을 꺾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서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다른 복음, 유사복음 말고 오직 복음이라야만 되는 이유를 깨닫고 오직 복음이라야만 해결받는 세 가지 문제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님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현장교회 회복의 응답을 메시지로 받고 현장으로 나아가 참된 복음의 말씀을 누리며 묵상하며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함께 영상으로 보는 주의 종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